오늘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바울의 다맥세계스의 체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체험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조사를 받기 위해서 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의 내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바울이 아주 세련된 그리스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혹시 당신이 얼마 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이집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럽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세련된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바울을 유심히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일행들로부터 그 유대인 박해하던 사람들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계단에다가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계단 천개 위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변호하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언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바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혈통이라는 것이 곧 구원받은 징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로마서 4장과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과 5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아직은 바울이 자신의 다맥색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다소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다소라는 것은 타르수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사실은 평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다소라는 곳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소에 또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자기가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헬라의 문학, 예술, 철학,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가말리엘이 누군지는 여러분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교회에 이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바리새파 안에는 특별히 중요한 두 개의 학파가 또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샴마이라고 하는 대랍비가 있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대랍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대사회에 이어져 오고 있던 그 장로들의 전통, 요즘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하지요, 그죠? 그것에 대한 아주 뛰어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샴마이에게 혹은 힐렐에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모세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이 모세의 율법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율법이 글자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저 로마와도 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과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이기도 했어요. 이 유대교 안에 열심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해서 로마랑 싸워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 바리새 학파는 이 열심당하고 협력해가지고 로마와 싸우기까지도 했던 그런 바리새파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힐렐 학파라는 게 있어요. 이 힐렐 학파는 모세의 율법과 또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전해주었던 그 전성들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 율법의 본래 의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이 샴마이 학파가 바리새 그 파에서는 주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는 힐렐 학파가 훨씬 더 의미가 더 이 유대사에서는 강해지게 되었어요. 힐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힐렐 학파를 누가 이어받았는가 하면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말리엘에게 이제 또 이스라엘과 또 온 세상에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오겠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학문을 익히다가 이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이 가말리엘의 율법 해석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말리엘 문파라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했던 것이지요. 네 번째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당신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고요. 그 율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유대 전통을 해치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열심히 박해했어요. 그들을 열심히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통 중의 정통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했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그들을 다 없애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 이 다마스쿠스죠, 지금의 그 다메섹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청을 넣어가지고 위임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그때에 바울은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면 바울이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하고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둘레까지 다 비치는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오늘 이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울의 체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설명에서는 바울이 이 빛 때문에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때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 다시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의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교회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지금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요,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은 큰 깨달음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나타난 그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열심을 품었던 그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염성 앞에서 바울이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했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던 일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선택과 그 방향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알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바울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충격적으로 지금 깨닫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안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잘 알지를 못해요, 이 바울이. 사실 우리는 이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만 그것보다 항상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항상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도 잘 알아야 되지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던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의 물음은 달라지게 되지요. 바로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물음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물음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이 사람에게 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였다 합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짧은 구절이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 심지어는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박해자였던 자신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자신을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먼저 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은 나도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지만 이제 이 14절에는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본 것, 바울이 들은 것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에는 보면 바로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소명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아주 짤막한 구절 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택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고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바울이 주님을 배우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배우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에게도 똑같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것인데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는 계속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경험한 구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정언자로, 정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뿐만 아니라 정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간증도 우리들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원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거나 혹은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간에 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글은 제가 이렇게 옮겨놓거든요. 제가 옮겨놓은 글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중부 프랑스에 가면 부장송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부장송이라는 곳은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 매 해마다 부장송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립니다. 아주 옛날이죠. 1950년 9월 16일이었는데요. 이 부장송 음악 페스티벌에 루마니아 출신의 디누 리파티라는 사람이 연주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33살이었는데 그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였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950년에 이 리파티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연주회를 앞두고 얼마 전에 자신이 백혈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리파티가 연주하는 것을 다 말렸다는데, 그런데 끝까지 내가 이 연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답니다. 사람들은 이 리파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주장에서 그 연주를 듣는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그래요. 진통제를 맞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나씩 합니다. 처음에는 모차르트를, 슈베르트를 그리고 바흐를 연주하다가 쇼팽의 왈츠곡 14개를 남겨놓았다 그래요. 온 힘을 다해서 연주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을 남겨놓았는데 더 이상 연주를 하지 못하더래요. 한참을 멈추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숨도 잘 못 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도 한 곡 남았으니까 조금 휴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리파티가 드디어 다시 손을 금바니에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파티가 연주하기를 왈츠의 14번째 곡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흐의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잘 모르지만 이 곡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찬송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알아요.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 연주 속에서 지금 이 리파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다 느끼곤 했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곡을 연주하고
이 리파티에게는 더 이상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기도 해요. 쉬고 있던 동안 리파티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곡을 무엇을 할까? 어떤 곡으로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고백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음악 페스티벌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그러나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고 싶었던 찬송가를 연주했던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달이 지나서 리파티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이야기를 썼던 분이 그렇게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리파티는 이 곡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자기 삶의 중심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간증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정은, 이런 고백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크레도는 본래는 이 코르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바치는 것, 내 생명의 중심을 드립니다라는 이런 고백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동안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백을 여전히 드리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을 듣지만 바울의 간증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넘어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포 애프터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변화된 내가 지금 돌아보니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 크레도, 바로 이 심장을 바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그리고 나의 간증이 다시 이 사도행전 22장에 이어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